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같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네, 아멘. 자, 6월절은 여러분 다 아시죠? 6월절은 지나갔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나 대문에 기둥에 바르면 장자를 죽이는 저주의 그 재앙에서 지나가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백성들이 지금 현대에 해석하고자 적용해 본다면 사랑을 품은 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렇게 우리가 종교적 언어로 사용해서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랑을 품은 자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사랑을 품은 자들 또는 예수의 피로 죄가 없다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 그 자들에게는 재앙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 들어가지 않을까요? 재앙이? 왜 재앙이 들어가지 않죠? 이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함 받았으니까. 왜 재앙이 안 들어가냐면 유유상종이거든. 세상은 막무가내 혼잡하고 카오스처럼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워 보이지만 세상은 일정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공식들이 있어요. 아주 오묘하고 우리가 절대 인지하고 지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공식들이 있어요. 그런 아주 단순한 공식 중에 하나를 우리가 유유상종의 법칙이라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더 짓게 되어지고 실수를 한 사람들은 실수를 더욱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제 죄를 많이 져봤으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져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죄를 지면은 더 많은 죄를 짓고 내가 이제 실수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다시는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죠. 당연히 품어요. 안 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품는데 실수를 또 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너무 익숙하니까. 이게 다 유유상종의 법칙이에요.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의 피를 바르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이제 과거에서 익숙함에서 벗어나지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자, 여기서 보니까 이래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때를 안 거예요. 죽을 때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여기서 죽을 때인데요.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재밌죠? 표현이? 그러니까 죽음이 하나도, 죽음이라는 것은 공격당했다, 희생당했다,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뭔가 우리가 괜히 이렇게 손해보는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행복할 때죠. 행복할 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나의 본질의 영에 도달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의 생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육의 생각만 죽을 뿐이에요. 근데 육의 생각이 우리 자신과 동일시되다 보니 우리가 자꾸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허상에 이제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죽을 때를 아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생각에 빠져 있냐면 특히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크리스찬들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자기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나요? 여기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없어. 내 죄는 너무 진하거든. 나는 뭐 성령 회방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분명히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기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표현은 안 하실런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 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이러고 그런 마음들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펜과 지우개의 싸움. 연필은 내 연필이 엄청 진하기 때문에 나는 지우개를 이길 수 있어. 절대 내 연필심은 지워지지 않는 거야. 이러고 연필과 마치 싸우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로 죄 사함을 나는 나의 죄가 대단하기 때문에 씻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과 지금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마 그렇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과대적인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 어떠한 실수,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인간이 용서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왜 용서를 못하시겠어요? 세 발의 피, 우주의 먼지 아무 장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데서는 자 끝까지 사랑하신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가 어디에 틈이 탔어요? 어디? 응? 생각 속에.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 생각을 만들어내요. 생각이 그걸 결정하게 해요. 그래서 나는 쓰레기야. 나는 형편없어. 나는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진짜 쓰레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우주적 법칙?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적 법칙? 세상의 유유상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제.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와 순리를 우리는 지금 알았어. 그 오묘한 질서를 깨달았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끼리끼리 놀면 됩니다. 끼리끼리 놀아야지, 뭐. 끼리끼리 안 놀려고 해도 안 놀아질 수 없어요. 그냥 끼리끼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을 바꿔야죠, 여러분, 생각을.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죠. 근데 이 생각들이 참 징그럽게 안 바뀌어요, 그죠? 나도 이 생각 버리고 싶은데. 내가 열등한 존재라는 거. 내가 못난 존재라는 거. 나는 망했어.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싶은데. 도저히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이제, 뇌를 이제 세척해야죠. 뇌를 세척해야 되는데, 뇌를 세척한다는 의미가 우리나라 말로 세뇌시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뇌당하는 거 엄청 싫어하죠? 세뇌당하면 막 난리나 막 자기 왜 세뇌시키냐 막 이러고
근데 이미 우리 스스로 세뇌를 시켜서 세뇌당하기 싫어하는 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뇌를 당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뇌를 씻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씻어내야 되냐? 육의 생각에 찌들었던 그 삶의 경험과 생각들을 싹 씻어내야 돼. 뭘로? 성령의 물로. 성령으로. 성령의 물로 그냥 고압 그냥 세차하는 그 물로 그냥 이게 뇌에다 그냥 쫙 해가지고 완전 씻어내서 이제 내가 깨끗함에 거룩함에 이런 존재의 옷을 입었구나. 그리고 나는 비록 내가 실수해서 마약을 손댔고 또 성의 쾌락에 노출됐고 또는 술에 손을 댔고 내가 과거의 삶은 그랬지만 왜 그랬어요? 몰라서. 이렇게 될지 몰랐지. 이렇게. 그리고 이게 엄청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또는 이게 나를 참 쉼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못되고 나빠서 이런 중독에 빠진 것은 아니고 또는 못되고 나빠서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또 이기적으로 살았던 거 아니라 그게 나한테 유익할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나쁘게 몰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새롭게 아는 게 필요하고 그 암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는 것. 근데 우리는 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동안 자기가 세뇌당했던, 그러니까 일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 많은 경험에 노출돼서 그것이 마치 자기 것냥 딱 갖고 있는, 이걸 못 내려놓는 거죠. 어떤 지식이든 어떤 정보. 그래서 이 가짜 정보를 흘리는 이거는 엄청나게 이 분열을 시키는 또는 갈등을 일으키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일본 교과서에다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실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이제 이게 20년, 30년이 지난 뒤면, 일본 국민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 이제 그렇게 믿게 되죠.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땅을 빼앗으러 오겠죠. 전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정당하고 정의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당하고 정의롭게 그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고 이들도 자기네 땅을 되찾으려고 하고 여러분 서로가 양쪽 다 정의로운 거야. 이렇게 뭔가가 우리가 왜곡되어 버리면 자기가 죄책감을 하나도 느끼지 않고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 참 진실,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영의 분별을 얘기하죠. 영의 분별. 분별을 해라. 세상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도. 너무 혼탁한 것 같아. 요즘 세상 보면. 성경도 분별하면서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여러분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또 한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야단을 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장면을? 야,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지 하면서 오히려 의로운 행위를 비난하고 있는. 근데 그 비난이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그치, 그 비싼 향유를 무슨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걸 버려버리면 완전히 버린 거고 객관적으로 그거를 팔아다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그게 유용합니까? 말은 맞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읽어버린 거죠. 그가 돈주머니를 찾고 거기서 돈을 자기가 착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유다의 이 숨은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함께 가룟 유다와 함께 그 여인을 아니면 그 상황을 아니면 그 예수님을 비난했을 거예요.
그럴듯한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서로가 다 옳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진실은 하나고 어느 쪽으로 우리가 선택하든 진실은 영원해요. 자, 우리가 그 생각, 온전한 생각, 거짓된 생각, 내가 쓰레기다, 내가 형편없는 놈이다,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거짓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이게 물리적인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나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동으로 우월감을 가질 뿐이지, 우월은 열등에 의한 방어일 뿐이에요. 그게 진실된 나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싹 스며들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또 우리 생각에 거짓된 생각을 정의롭고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가룟 유다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유추합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생각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구원자로 생각했겠지. 그러나 유대 민족은 그런 구원자의 개념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에 생각하는 구원자의 개념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시대로부터 독립시켜줄 그 구세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세상에서 구원자. 우리는 영적 세상, 영적인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구원자라고 지금은 믿고 있지만 그 시대의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마치 안중근 의사, 김구, 이런 독립운동가의 한 주류로서 가장 파워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정권 압제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그런 그 사명, 소명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목이 아닌 거야. 우리 유대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그 바라바 놓고 누굴 풀어줄까 했을 때 바라바를 풀어줬잖아요. 그 바라바가 누군지 아세요? 바라바가 그 시대 독립운동가였어요. 독립운동가였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룟 유다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치운 거는.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플랜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파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큰 절대적인 이제 계획 속에 있었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도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에 옳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택과 행동은 사실은 자기 딴에는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다만 그 무지 속에서의 옳음이라고 착각했던 안타까움이 있었을 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다, 올바른 생각을 갖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예수님의 이제 전체적인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을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떤 장면이에요? 여러분 느꼈을 때 이 말씀의 장면이? 마지막 세족식 장면. 세속식 장면으로서 이걸 많이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장면이 어떻게 경험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은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준비하는 걸 알아챈 시간이에요. 그리고 난 이제 내가 죽는 그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이 그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 무거운 짐, 자기가 세상 죄를 짊어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 이제 자기 존재는 끝났구나 라고 하는 절대적 순간이 시작됐다는 그것,
그 시작이에요,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생각을 넣은 걸 마귀가 생각을 넣은 거를 예수님이 알아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해요? 그걸 알아차렸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이 한 행동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제자의 발을 씻긴 그 태도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제자의 발을 씻겼다라고 보시면은 이 본문을 되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를 배신하는 그 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어떻게 그 상황을 우리가 묵묵히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할지 본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아우 저 병신 새끼, 자 나한테 그렇게 욕했어요? 뭐 하여간 유사하게 이렇게 비난했어요? 유사하게 이렇게 나에게 대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가가지고 제가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왜 미친놈이 또 지랄이야 또 이러고 이제 오히려 이상하게 우리를 볼 테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배신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던 것을 쌍그리 이 인정도 안 하고 나를 또 욕하기까지 하는 그 대상이 있을 때 현재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대해야지? 사랑의 마음, 가장 절제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누군가가 나에게 나를 반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배신하려고 할 때 그를 더 잘해주세요. 더 친절하게 대하시고 더 잘하시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행위예요. 이 시대에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코너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걸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실천해라.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공격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오히려 내가 더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그에게 맞춰주고 그를 따라가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고 누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나부터 먼저 시작해보는 거야. 나부터 먼저.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계산을 하면 안 돼. 이거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안 되고 이거를 그냥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육의 생각이 너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존심이라는 게 막 튀어나오고 또 막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막 걸리게 되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뜻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가야 할 길이고 푯대를 분명히 하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 이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안 될 때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죠. 애통해 하면서 나도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용서해야죠. 사람들 용서해야지, 사람들 사랑해야지, 이게 막연하면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되게 막연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천을 생각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조금 더 실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행위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이 손해인가요? 피해를 입는 건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손해를 입는 거예요? 피해를 입는 거예요?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게 왜 손해가 되고 피해가 돼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욕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피해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막 손해보는 것 같아. 막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굽실거리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 입는 것 같고, 막 계산이 들어가죠. 막 계산이 막. 이게 바로 육의 생각이 우리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실을 알았다면, 이게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이게. 이걸 알았다면 못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못할 일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못하는 거는 그게 피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의 차이냐?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생각에 우리 자꾸 이걸 주입해 넣어요. 야, 너 그럼 피해 입은 거야. 너 손해보는 거야. 야, 저쪽에서 한번 욕했으면 너도 한번 욕해줘야지. 저쪽에서 한번 네가 공격했으면 너도 한번 두세 번은 공격해줘야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뭐 이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생각에 그 마귀의 생각들을 자꾸 넣어주니까 우리는 그 생각에 지배를 받고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에 지배를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이 바뀌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는 참 이게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행동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려면 받아들여야 돼요.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 계속 좋은. 그래서 우리가 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이제 응축되고 단단하게 지게 된 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인생이 이제 다르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만약에 내일 우리가 죽어도 오늘 뭔가 굉장한 것을 깨달았다면 삶을 질적으로 충분히 잘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쉽게 표현하면 사랑의 생각. 내가 지금 이 생각이 사랑의 근원지가 되어 있는가? 사랑으로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사랑은 피해 입는 것도 없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거룩한 능력, 이 능력을 갖게 되면 세상을 다 이기게 돼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다 끝냈다, 다 이겼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생각할 바를 알게 하여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히 괴롭고 심히 외로운 이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내가 믿었고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내려놓고 죽이기 위해서 주님 결단하는 심정과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